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일 인생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극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얻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반면에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수필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도시 문화 속에 살면서 고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님 가슴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 속에 꼬집어 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어디 사람 자식이냐 소새끼지 라고 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내용도 그 수필집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요즘 아이들 중에는 태어나면서 어머니 젖을 한 번도 빨아보지 못하고 우유로 자라나고 있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연히 어머님의 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는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가슴과 고향은 여러분 또한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따뜻하고 푸근하며 그리고 또한 정감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요 어머님의 품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삶의 고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고향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전을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성전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없이는 그러기 때문에 살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신앙의 중심이자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순례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러분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냈습니다. 매년 6월절이나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같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시온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절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은 어떤 절기에 바칠 제물을 준비해서 멀리 시온산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이와 같은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한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며칠이 걸려서 또한 수십일이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또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수십일이 걸려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 20여일에서 30일 동안 이렇게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큰 즐거움으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여기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쇠약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직기에 쇠약하여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세상 일로 분주하여 쇠약하여지는 일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쇠약하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였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찬짓을 맞으며 고생스럽고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그가 그리워했던 것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제단 곁에 사는 참새나 제비도 나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그는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기에 쇠약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와 같이 정말 또한 객지를 떠돌면서 아이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단 곁에 집을 짓고 새끼를 품고 있는 아이와 같은 참사나 제비만도 자기는 못하다라고 생각하며 아이와 집 또한 그는 한탄하여 말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주의 집에 거하는 성도는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행복한 심정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인생은 성전에서 하루를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속의 삶의 근거를 삼고 모든 가치와 의미를 아야바단 소유에 두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일 인생은 하나님께 삶의 근거를 두고 성전에서의 하루의 삶을 가장 보람있는 일로, 가장 행복한 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일 인생이 왜 여러분 성전에서 행복을 누리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로 성전에서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일 인생은 행복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 가장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6일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미는 인간으로 하여금 안식으로부터 세상 일을 시작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안식이 가지는 올바른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하고 난 다음에 휴식을 갖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휴식을 얻어서 쉼을 얻어서 그 다음에 그 얻은 쉼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룬 후에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은 안식을 통해서 쉼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얻은 쉼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여러분 안식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인생은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날입니다. 힘을 얻어 일을 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힘을 얻어야 여러분 어려운 세파를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은 그 어느 날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새 힘을 얻는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찰스 경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한 당나귀는 짐을 지고 하루에 30마일 이상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당나귀는 하루에 겨우 15마일밖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매일 일어나는 당나귀는 그렇지 않은 당나귀보다 능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병들어 일찍 죽게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의 원리를 바로 깨닫고 실천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르게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향하여 나갈 때 벌써 여러분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과할 때에 그곳이 샘의 골짜기가 되며 가을비도 그것을 축복으로 채워줍니다. 저희는 점점 더 힘을 얻어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세번역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온산을 향하여도 힘이 솟아오르는데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얼마나 더 큰 힘이 솟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새 힘을 얻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대재벌이자 제신부 장관이었던 와런 베이컨은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또한 지인들은 경무에 시달리는 그를 늘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주일 하루만이라도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와가지고 편히 쉴 것을 권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예배와 교회 봉사가 최고의 휴식입니다. 기진맥진하였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나는 새 힘이 솟아납니다. 라고 이렇게 와런 베이컨은 얘기하였습니다. 그는 주일 하루 일과는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로 조금도 쉴 틈이 없었어요. 그는 오전 9시부터 나와가지고 오후 9시 30분까지 예배와 봉사 그리고 교제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주일나기를 통해서 진정한 휴식을 얻는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늘상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일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예배 드리는 그 기쁨 때문에 영혼의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은 강제 노동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강제 노동은 보람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노동은 보람이 있습니다. 아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봉사도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도들은 성전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만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와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향하기만 해도 우리 심령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심령 속에서 새 힘이 솟아나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와 우리 마음속에서 심찬 고동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저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출생부터 죽는 날까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작게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녀 문제, 취직 문제, 직장 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와 더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 혹은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를 안고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명한 스승을 찾아가서 교실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당이나 점쟁이 이를 찾아가서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팔천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한 일이 없으며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떼가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한 일이 없다. 이는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런 한 자매가 가난한 가정생활에 늘 불평을 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순교회에서 방문하는 고아원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집도 없이 없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와서 지내는 것을 그는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또한 줄줄 흘러내리게 되었어요. 그 흘러내리는 눈물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불만의 먼지들을 깨끗이 씻어나게 되었고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가난한 집일지라도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감사했고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이 그토록 소중할 수 없었으며 또 곁에 있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후에 현재 이대로가 만족한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오늘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 또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굶주린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눈먼 소경의 간구를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녀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갈급한 아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또한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이것이 주일 인생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인생은, 주일 인생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 해답을 받는 시간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또한 성전은 우리의 절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원래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의 공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좋고, 또 장소로는 여러분 악인의 집에 평안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으며, 또 직분으로는 또한 내가 아이와 같은 사장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고달픈 문지기가 더 행복하고 보람되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가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세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는 상대성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가면 또한 직위로 아이와 또한 비교되고, 또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성적으로 비교되고, 세상에 나가면 돈으로 인격이 평가되고, 또한 입은 옷으로 비교되며, 또한 타고 다니는 자가용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 사장도 되고 아저씨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의 가치로 인정받는 곳이 한 곳 있어요. 그 절대의 가치로 인정받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그렇지 못한 것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적 가치에 의해서 여러분 인정받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소유를 가지고 직위를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녀노소 어찌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아요 또한 아니면은 또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주일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자도 아니면 없는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도 여러분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에게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 가치로 인정받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그것 또한 아니면은 또한 기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존귀케 함으로 오는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떤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보니 모든 것은 아무 쓸데없는 배설물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전까지 바울은 여러분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또한 자기의 신분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와 같은 지식으로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자기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살았지만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또한 이로 인하여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괄시받고 천대받고 혹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귀한 인간으로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어떤 부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주겠노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내세우며 그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때 이 주최자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행복하면 무엇 때문에 이 상금을 받으려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행복하지 못한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냐?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폴레옹이 구라파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워트루 전투에서 참패하여 센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가 물었어요. 폐하, 평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나폴레옹이 조용히 눈을 감고 한참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조용히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날이었네. 아침 출모를 벗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고 두렵 또한 아니면 무서울 것이 없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던 나폴레옹도 여러분 일생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원하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들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만은 가장 여러분 생에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행복, 이 순간의 감격, 이 순간의 평화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또한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혈통과 가문과 그리고 또한 아니면은 지식과 그리고 또한 아니면 권세를 자랑하던 바울도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이런 것들은 분토같이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일에 이와 같은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또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삶으로써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각기 달라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는 행복을 찾는 이와 같은 그 방법이 분명히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또한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는 자들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주일 인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아멘. 주일 인생은 여러분 또한 인생에게는 새 힘이 넘쳐납니다. 아멘. 주일 인생에게는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주일 인생에게는 인생의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순간의 감격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어떤 이유로라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부러워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찰나적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와 같은 복은 영원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보다도 더 보배롭고 존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젠 주일 인생으로 종합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